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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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르미야 35장 1절에서 17절 말씀, 레갑자손의 전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갑니다. 전통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관습 가운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특히 높은 규범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따라서 전통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아주 적절한 기준이 되겠죠. 일론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레갑자손의 전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통의 가치의 의미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증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민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레갑자손의 신앙 전통을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있죠. 레갑 사람들은 아주 정통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훼 자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이들을 가리켜 개인 족속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개인 족속이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이들은 모세의 장인 호밥이 속하였던 족속이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목 생활을 하던 소수민족이었는데 바벨론 제국의 국토 확장 정책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와서 살았죠. 그들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교훈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재배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레갑 족속을 시험해보죠.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레갑 족속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활 규범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단호히 거절하는 내용이 6절에서 11절까지 증거가 됩니다. 결국 그들이 지켜오던 전통 팥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18,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레갑 족속의 그들 나름대로의 그 의미, 그 규범을 지켜가는 약속을 지켜가는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지는 않아요. 레갑 족속의 나름대로의 고집의 의미를 살펴보자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의 선조들의 교훈한 전통을 소중히 여겼다는 데에 있다라는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교훈이나 세상의 유혹에 그들은 절대로 물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레갑 족속의 전통성과 선조들의 교훈을 지키려는 단호한 결단의 태도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레갑 족속은 그들의 조상의 명령에 저렇게 순종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족속의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교훈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레갑 자손의 전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전통은 첫째 선조들이 교훈한 규례의 절대 가치를 두는 거룩한 삶이다. 레갑 족속은 모세 당시 모세의 장인 호밥이 속한 개인 족속이라고 한 그것을 우리가 이미 증거를 봤습니다. 그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섞여 가나안에 정착한 개인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레갑이라는 사람. 레갑은 많은 자손을 두어 레갑 족속을 이루었죠. 그의 장남은 요나답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손들에게 3가지 유언을 하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는 그 옛날 그들이 먹는 포도주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포도주가 아닌 그런 그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들을 그들은 먹었던 거예요. 이러면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레갑 족속의 사람들 앞에 포도주 담긴 사발과 잔을 보면 35장 5, 6절에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증거하죠.
이러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레갑 족속의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담긴 사발과 잔을 내놓았지만 마실 것을 권했지만 이것은 에레미야의 의도적 발상이죠. 그는 소위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혈통적 우월주의로 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들과 대비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포도주 마시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조상의 유언을 따라 지금까지 지켜온 규례를 설명합니다. 아마 그들은 술이 믿음과 경건 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노아는 술에 취해서 아들들 앞에서 수치를 보이고 말죠.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거죠. 두 딸과 동침하는 실수까지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3절이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술은 자제력을 잃게 하죠. 사무엘하 13장 28절에 압살롬이 이미 그 사람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저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속담에 이마에 대접을 붙이는 자식과 남의 보증을 서는 자식은 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술 마시는 일을 금할 것을 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죠. 술은 그 양에 관계없이 취하게 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나답의 자손들에게 한 교훈을 매우 적절하게 교훈한 것이죠. 두 번째, 집 건축을 금지합니다. 보면 35장 7절 그리고 9절에 집도 짓지 말며, 또한 35장 9절에도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이 지상에 자기 소유의 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하다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소유욕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그들이 이러한 전통은 유목민으로서의 유랑 생활을 통한 항상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안주하여 살면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집단 거주지역을 만들어 생활한다면 도시생활에서 오는 온갖 부도덕과 부패와 사치로 인해 오는 타락을 염려해서 장막에 가라 말하죠. 레갑 자손들은 비록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내세 중심의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레갑 자손들의 삶을 상기시키므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로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죠. 레갑 족속의 전통에서 받은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술을 끊어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35장 7절입니다. 너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열조들도 장막 생활을 했죠. 이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증거하죠. 그들은 언제나 내세 지향적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의 고난을 감수하며 살았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선민의 금지를 가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죠. 레갑 자손의 전통은 선조의 교훈을 절대가치를 두른 그러한 계명적 삶을 또한 살았던 거죠. 약속을 지켰고 계명적 삶을 살았다. 본문 3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포도주를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주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하죠. 이들은 조상들이 가르쳐준 규례는 그들의 의존적 사색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들은 자기 조상들의 유전한 규례에 절대 가치를 부여합니다. 여기 레갑 족속들이 사용하는 부정의 부사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강조적 의미를 띠고 있다. 그들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신앙노선은 곧 그들의 계명이었습니다. 레갑 족속들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신세였지만 여전히 조상적부터 내려온 교훈에 따라 믿음 생활을,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켰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레갑 족속들은 조상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는데 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레갑 족속들은 조상들의 교훈을 순종함에 있어 어떤 타의 충고나 권면도 필요치 아니했어요. 선조들의 훈계를 지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본문 35장 18절에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고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레갑 족속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랜 세월이 흐른 자가 조상들의 훈계를 끝까지 지켜요. 자기 조상의 훈계. 그러나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레갑 족속들은 자기 열조에 대해서 효성을 다합니다. 부득이하게 적작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조상들의 교훈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조차 원하지도 않았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침략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불평을 하는 등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 신앙을 저버리는 죄를 범합니다. 레갑 자손들은 그 전통은 그 선조들의 교훈에 절대 가치를 둔 삶의 결과는 그 계대적 축복이었다. 본문 35장 19절에 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필연적으로 내린다는 말씀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거민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레갑 족속에는 축복을 하십니다.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받아들였다. 모든 교훈을 지키며 행하였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레갑 족속을 축복하신 내용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해요. 내 앞에서라는 말은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이렇게 증거되죠. 예레미야 7장 10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후에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이 그 본문을 수리하는 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 14절에도 본문을 백합계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증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쇠어 핏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이 계승되었음이 명백하게 증거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이 계승이 되는 가정과 예배자는 인격자가 계승되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 일화협동적인 인격자가 계승되는 가정은 축복을 받은 가정이죠. 레갑 족속의 전통은 철저히 창조가 먼저가 아닌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것을 지키며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먼저다. 레갑 족속들의 전통과 관련해 절제된 삶을 상기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내세 중심의 삶을 상기해야 되겠죠. 교회는 이 땅에 함부로 세우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주님과 피로 값주고 산 것이죠.
레갑 족속들은 선지자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들의 조상들의 교훈을 철저히 지키며 불굴의 투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부모, 학교의 교사, 교회의 목사는 권위주의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권위마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권위를 잃으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빛을 잃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대통령과 맞바꿀 수가 없어요. 예, 대통령을 내어주고라도 교회의 권위가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을 두셨어요. 예, 순교적 삶을 살았던 앞서간 신앙의 열조들의 후예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한다는 것은 우리의 긍지이죠. 인간적으로 언약과 죄가 없었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신앙만큼은 그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따라서 앞서간 신앙 조부들의 모범된 신앙에 절대 가치를 둘 줄 알아야 되겠다. 유대인들처럼 무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양식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상의 교훈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죠. 조상들의 요구는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의 레갑 자손들의 충성을 보고 깨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그 레갑 자손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때 부끄러운 일이다. 아니, 레갑 자손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때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할 때가 두려운 것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진정 부끄러운 것은 말하여도 듣지 않고 다시 말하려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할 때 소망이 없는 것. 창조와 개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옛것이 여과 없이 잊혀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논어에서 말하는 옹고지신도, 조선의 실학자 박지원이 말한 법고 창신도 예, 고가 먼저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옛것을 도로 찾는 것이 먼저라는 것. 그것은 어거스틴 신앙의 계승이고 바울 신앙의 또한 부활입니다. 레갑 족속이 그들의 조상들의 교훈을 지킨 것으로 이스라엘을 교훈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명심하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